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하나 되기였습니다. 성도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인데, 성도의 이상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범사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과 하나 되기. 오늘도 성령에 관한 말씀으로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성령, 성령의 속성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는 성령을 다양하게 경험하여 성령을 잘 알아야 성령님과 친밀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중에 16절에서 18절은 대단히 익숙한 귀절이며, 많은 성도들뿐 아니라 어린이들도 암송하는 귀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입장에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라 하는 명령형이 3번 반복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약 성경에서 하라는 명령은 율법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주신 말씀이란 것입니다. 만약 이 구절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좌우지간 기뻐해야지, 내가 마음을 모질게 먹고서라도 기뻐해야지, 내가 만약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날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노력해서 항상 기도하고 감사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비롯하여 신약의 모든 하라는 복음 안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받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것도 할 수 있단다, 저것도 할 수 있단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그 이유는 성령께서 권능 주시고 성령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는 바로 앞에 3가지 하라와 직결된 말씀입니다. 즉 성령을 소멸하거나 예언을 멸시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뒷구절이 있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앞에 있는 3가지 하라만 생각하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스스로 율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와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성령, 2가지를 놓고 기도하다가 후자로 정하였는데, 이 전자도 얼마나 중요한 명제인지 모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먼저 성령을 소멸한다 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은 소멸되지도 않고 사람이 소멸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지 말라, 성령의 이끄심을 거부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특히 이 구절은 성령을 불로 비유했습니다. 소멸하다 헬라어는 스벤리테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뜻은 불을 끄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직역하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본래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며 성령의 감동을 전하는 말, 이걸 멸시하지 마십시오. 불같은 성령,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 실제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의 속성에 대하여 말씀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속성은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성령. 요즘 젊은 세대에서 많은 말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겉바 속촉이란 말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겉바 속촉. 성가대만 들어보셨네요. 예. 겉바 속촉, 무슨 뜻인가 하면 겉은 바삭바삭한데 속은 촉촉하다. 만두라든지 돈가스, 탕수육, 구운 가래떡 등 이런 케이스를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외유내강. 겉은 부드러운데 속은 강하다. 그런데 성령님도 이와 같은 속성을 갖고 계신데 성령님은 사람의 외유내강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강력하십니다. 먼저 성령님의 강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헬라어는 듀나미스,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이 듀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바위산도 깨뜨리는 엄청난 능력. 즉 성령의 권능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능력입니다. 먼저 예수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어떤 성인 군자도 흉내낼 수가 없고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따라올 수 없는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독생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잉태하게 하신 겁니다. 성령의 능력. 그 다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죽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 정반대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처형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어떠하였을까요? 살기등등한 흉측한 얼굴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러할까요?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다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주목하여, 보고, 보라. 성령의 능력은 하늘문도 여시고 스데반의 영안도 여셔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며 자기에게 씌워줄 면류관까지도 보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죄 없는 자신을 죽이는 원수 같은 자들인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은 온전히 성령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런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니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들도 온전히 성령과 하나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 또 방언 통역, 하나하나 소중한 선물인데 이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에 성령은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라 하였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런데 말씀 앞에서 겸손하여 말씀을 경청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성령이 예리하고 강력한 칼 같은 작용을 하신다 하였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포와 뼈까지도 침투하시는 성령이십니다.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도다. 그런가 하면 악령도 성령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사울이 왕이지만 그에게 악령이 임하면 그가 번뇌에 빠지고 마귀 지배를 받습니다. 왕이 이런 곤경에 빠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불러와 연주를 하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 찬송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히 다윗을 불러왔고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악령이 떠나갔다. 악령도 영이고 성령도 영인데 성령 앞에서 악령은 꼼짝 못하고 물러갑니다. 즉 성령의 능력이 최고라 이 말입니다. 이상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동시에 성령께서는 얼마나 부드럽게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악령의 특징은 사람을 제압해서 자기 멋대로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과 의지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은 얼마나 인격적인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상심할까? 일하시되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일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이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성령을 무시하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기도 합니다. 본문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씀은 믿는 자라도 성령의 불을 꺼버리기 쉽다 이 말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앞에서 자세히 살펴본 대로 성령께서 막강한 힘을 갖고 계신 전능자신데 우리로 인하여 근심하신다 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심하시는 전능자, 마치 무엇과 같은가?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하십니다. 전능자, 창조주로서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접근하실 때 얼마나 부드럽게 찾아오시는지 모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전능하신 예수님 얼마든지 힘으로 문을 열어 젖힐 수도 있고 또는 문을 부수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처량하게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네게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똑똑똑 똑똑똑.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예수께서 힘을 쓰시면 우리는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제압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인격은 무너져 버리고 나의 의지도 쓸모없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붙잡혀 끌려다니는 사람처럼 예수에게 제압당하여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께서는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너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라.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예수를 영접하라. 즉 부드럽게 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인격과 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힘있다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조심스럽게 일하시는 성령입니다. 이는 성령이 약해서가 아니라 약한 우리를 상대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병들어 앓고 있는 자식에게 대신 아파주고 싶은 영으로 간호하며 기도하는 어머니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부드러운 접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미세한 음성을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천국 공동체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사도를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살벌한 가운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그런데 그 길은 광야다. 아니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이 많은 도시로 가야지 하필 광야로 가라? 하지만 성령의 사람 빌립은 성령의 부드러운 음성에 순종합니다. 빌립이 일어나 가서 보니 누가 있었나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가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빌립이 직접 에디오피아까지 가지 않아도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에디오피아의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미세한 음성에 순종했더니 성령께서 권능으로 일하셔서 에디오피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바에 머물며 전도하던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보자기에 각종 짐승이 담겨 있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합니다. 율법이 정한 부정한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같은 환상이 3번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오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들이 누굽니까? 가이사라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방인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넬료 집에 갔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파견 나온 로마 장교와 병사들이 성령 받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 후 그들이 로마로 복귀했겠지요? 로마에 가서 전도했겠지요?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세워진 교회입니다. 누가 세웠겠습니까? 고넬료와 그 집에 모였던 로마 군인들, 성령 받고 세례 받은 그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한마디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만약 베드로가 내가 이방인에게 뭐하러 가?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소멸했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다시 본문입니다. 내가 성령을 소멸하거나 예언을 무시하면 아니 됩니다. 성령에 예민하여 부드럽게 찾아오시고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더라도 그대로 순종하면 크고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 따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게 하실 때 우리를 흠없이 보존하신다 하였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성삼위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강력하신데 부드러운 성령님과 친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